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어린이 설교 5분 설교가 영상으로 이제 각 가정에서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했던 것을 이제는 어린이들이 직접 본인들의 실력, 삼패동교회는 미래의 설교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1장 2절로부터 6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로부터 6절 그리고 띄어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집에 계신 분들은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쑥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난주에 인터넷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하나를 따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양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 인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형 같지요? 근데 실제 양입니다. 이 양의 이름은 흑비양, 즉 코가 검다라고 해서 한자어로 검을 흑자, 이제 코비자 그리고 양자를 써서 흑비양이라고 합니다. 이 원산지가 스위스에 있는 원산지인데요. 그 마테홀은 그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이 정말 희귀해가지고 스위스에서는 2014년부터인가 아예 수출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이 양이 소문을 타고서 사람들이 집에서 반려동물로 애완용으로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에 따라서 작게는 우리 돈으로 110만 원, 보통 많게는 90% 이상 순도의 흑비양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 훨씬 한 마리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이 1월 27일 날 영국에서 2마리가 탄생했다고 해외 토픽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은 귀족 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 정도 집에서 키우면 행복할까요? 네. 자, 오늘 저는 제사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른 양 비유가 있습니다. 목자는 다 알다시피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서 이제 목초지로 나가서 하루 종일 먹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양의 우리에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 그것도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자 목자는 저녁에 나가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그리고 때로는 골짜기, 가시덤불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신나게 돌아와서 자기 집 사람들과 그 다음날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해 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어린 양의 비유입니다. 정말 감동스럽죠. 이것은 목자 또는 양의 주인이 양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라도 결코 허투루
아유 그냥 뭐 없는 셈 치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목자들은 대부분 그 양이 아주 너무 많아 버리면은 이제 이름을 짓지 못하지만은 비교적 한 20-30마리 정도 되는 양이다 그러면은 아주 친근한 목자들은 이름까지 다 지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특별히 꼬맹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 양이 새끼 나가지고 키우는 그 아까 그런 흑비양 같은 경우 태어나면은 이름도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알뜰살뜰 보살피면서 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에서는 레위기 1장 2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성경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번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는 태워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그 영어로 if입니다. if. 만약 누구든지 들으려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if라는 만약이라는 이 단어에 뭐가 사실은 들어있냐면 자원하는 자는 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의무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가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베헤마라고 부릅니다. 베헤마. 그런데 이 베헤마의 뜻은요, 뭐가 있냐면 집에서 길러야 돼요. 그것도 원래 히브리어 자체의 그 알파벳 B자에 해당하는 베가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알파벳 자체로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벳엘이라고 하죠. 그 벳자가 바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 벳자가 바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헤마라고 하면은 집에서 키워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축이라는 말. 가축 자체가 집 가짜지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your herd, your flock. 뭐예요? 네가 직접 기른 양, 네가 직접 기른 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집에서 길리운 거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논농사만 지어, 양이 없어. 그러니까 이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양 한 마리 사다가 가서 제사를 지내면 될 것 같지만 여기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반드시 네가 직접 기른 걸로 네가 직접 자원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상업이 발달하고 농촌과 분업 특화 작물이 발달해 가지고 과일도 수박 전문으로 하는 사람, 참외 전문, 사과 전문 다 따로 있죠. 하지만 불과 40년 전만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시골 농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농사꾼의 자식입니다. 제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제 평생 제가 사는 동안 쌀 농사 하나만을 물론 이제 콩도 조금씩 하고 깨도 하고 고추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요. 근데 이제 주종이 쌀 농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염소도 한 20마리 있었고요. 닭장에도 닭들이 거의 20마리 정도 집에서 직접 부화해 가지고 자녀들 오면 먹인다고 직접 아버지가 그렇게 부화해 가지고 키우는 닭들이 있고, 뒷뜰에는 감나무, 대추, 자두, 나중에는 사과와 배도 먹고 싶어서 아버지가 직접 심었습니다. 우리 김경희 장로님 농장에 가도 뭐 있어요? 각종 다양한 유실수들이 있는데 제 아버지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일은 집에 있는 걸 따먹은 건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요
따먹을 수 있는 게 저기 심겨진 그 토마토 가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과 40년 전에도 대한민국의 농촌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으로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본다면 당시는 농업과 목축업이 대부분이죠. 가끔 상업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 심지어 상업을 한 사람들도 오늘날처럼 아파트에 살까요? 다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고 상업하는 사람들도 집에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축이라는 말은 이웃집에서 사오는 것 안 됩니다. 자기 집에서 가능하면. 물론 특수한 경우는 있었겠죠. 특수하게 어떤 특별한 경우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자기 집에서 자신이 직접 길러온 것을 베헤마라는 단어로서 가축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여기서 한번 펴봅시다. 자,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업을 하셔요. 그때 무엇 때문에 성전 정결 사업을 하셨어요? 장사꾼 때문이죠. 무슨 장사요? 양장사예요. 양장사. 소, 양.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길러서 자기 가축 중에서 제사를 지으라는 그 말을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것도 누구가요? 성직자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모든 게 다 곡해되고 모든 게 다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가라, 엎으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금방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장사를 하죠. 여러분, 시장에 가서 양을 한 마리 사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 내가 직접 키우지 않았죠. 그 양의 목을 따고 하는 거 물론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 새끼 양이 태어날 때부터 그 양을 봐왔어요. 너무나 귀여워요. 그 양이 자랄 때마다 이름도 지어주고, 그 양이 자랄 때마다 옆에서 때로는 잠도 자고 싶고, 그러면서 열심히 키워왔는데, 그리고 우리 보면은 이름 지어주면은 이름이 뭐예요? 김춘수의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우리와의 깊은 의미와 관계가 깊어지고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이름인데, 이렇게까지 했던 그 양을 직접 자신이 데려다가 성막에 와서, 성소에 와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까지 끌고 가는 것도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얘기했었죠.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가까워요. 1시간, 2시간이면 걸어서, 그 당시는 차도 없고 택시도 없고 그저 걸어오니까 끌고서 걸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위에 갈릴리 위쪽에 살고 있는 단지파라든지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므낫세 지파나 이런 지파는 어떨까요? 최소한 3일 길 이상이 걸립니다. 그 양을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흠없게 보존되지 않으면 이 양은 결격 사유가 돼서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돼요. 왜? 사면 안 되니까. 가축 중에서 자기가 직접 기른 걸로 해야 되니까. 3일 길 겨우 왔는데 마지막에 양이 넘어져 가지고 머리에 피난다. 오는 길에 정갈에 물려 쏘여가지고 애가 비실비실하다. 오는 길에 3일 동안 오는 길에 도둑새들 만나가지고 겨우겨우 피하다가 양에 상처가 났다. 뭐예요? 전부 다 태자예요. 3일 동안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3일 길이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양을 잡아오는 그 과정만 보더라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3일 동안 오는 길에 이 양이, 정말 자기가 애지중지 키웠던 이 양이, 자기 집안에서 기르고 이름까지 지어줬던 그 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 얼마나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게 해서 다음에 죄를 또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자기 집에서 그렇게 길러온 양 이름까지 불러줘가지고 예준이, 예연이가 그 양 데리고 막 잡고 살고 막 이름도 불러주고 했는데 자기 손으로 그 양을 데리고 가서 죽여야 된다니까. 이게 제사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양을 가지고 온 다음에 양을 본인이 직접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다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양을 잡는데, 제가 화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양을 제사장이 잡아요, 아니면은 죄인인 사람이 잡아요? 예, 맞습니다.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제사장은 절대 잡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손으로 자기가 기른, 이름 붙여준 자기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양을 잡는 데는 보통 이제 세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심장이. 여러분, 근데 양의 심장이나 소의 심장이 어디 있어요? 앞다리 뒤에 있어요? 확실해요? 우리가 대충 이쪽 어디에 있으니까 양들도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가요? 아마도 뭐 갈비뼈로 싸져 있고 그러겠지요. 여러분 칼로 단번에 양의 심장을 찔러서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전문 도축가들이나 평생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제가 이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제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양의 심장을 찌르는데 일반인들은 보통 7, 8번, 10번 정도 해야 성공한대요. 근데 심장을 찔렀을 때는 이제 확실하게 딱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10번 찌르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마음 아프죠. 피는 온몸에 튀지요. 그리고 양을 묶어놓고 양쪽에서 제사장들이 잡고 있고 자기는 하는데, 그것도 누구 양이에요? 자기 양이에요, 자기 양. 근데 심장을 찌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10번씩이나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거 절대 제사장들이 추천하지 않는 길이에요. 두 번째, 미간이 있습니다. 눈과 눈 사이에 이 미간, 여기도 급소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직접 키운 소는 눈이 크지요. 네, 숫소도 그에 해당되거든요, 제물로. 근데 소는 눈도 뿐만 아니라 슬플 때 어떻게 해요? 눈물도 뚝뚝 흘리죠. 그 소가 자신이 이제까지 키워왔는데 그 소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면 그 미간을 찌를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 이 목에 있는 동맥을 따는 거예요. 목에 있는 동맥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간인 급소와 심장을 찔렀을 때와 목에 있는 동맥을 땄을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목에 있는 동맥을 땄을 때 피가 이제 흐르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단에도 뿌리고 휘장에도 뿌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그런데 동맥을 땄을 때는 문제는 바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일정 정도의 시간을 걸립니다. 여러분 혹시 닭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랬습니까? 예. 24년 전에 제 아버지가 이제 크게 아프셔가지고 농사를 못 지을 때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도와서 농사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신학과도 안 다니고 그럴 때. 근데 이제 저를 안타깝게 집안의 사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한 제가 다녔던 교회 청년들이 도시에서 2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우리 집으로
청년들이 교회 차량 또 그 당시에 전도사님 차량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날 뭐 이것저것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뭐 그랬을 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사유로 우리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닭이 한 20마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있는 토종닭 우리 아버지가 직접 그 부화해가지고 낸 그 토종닭 원하는 만큼 다 잡아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닭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도 이 토종닭이고 귀한 거라고 생각했는지 한 청년이 닭장에 들어가서 이제 2마리를 딱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여본 경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 단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우리 제사장이었던 그 젊은 전도사님이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서 군대에 갔던 경험을 가지고서 이제 목을 딱 땄어요. 피가 나옵니다. 닭이 어느 정도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맞아요. 한참이나 피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고개가 없는 채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여청년들은 막 기절해가지고 거의 기절할 뻔하고요. 지금도 제가 이제 고향에 가거나 또는 그 우리 청년들 뭐 우리 저번에도 무슨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저만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적이었던지. 여러분, 목을 땄을 때는 양이 빨리 죽지 않습니다. 염소나 소들은요, 제가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가끔 그렇게 벌떡 일어난대요. 막판에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근데 양은 다르대요. 양은 따게 되면 왜요? 자기를 따는 그 주인, 자기 집에서 늘 함께했던 그 주인을 한번 멀겋게 쳐다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숙명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인대. 그리고 조용히 피를 흘리고 움직이질 않고 끝까지 그렇게 죽는 게 양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보니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앞에서 잠잠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 자신이 직접 키워낸 자식 같은 양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아무런 원망도 없이 그저 나를 한번 쳐다볼 뿐 그 받아들이는 그 모습. 죄를 속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도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처절하고 처참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제사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도 벗기고 각도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누가 가죽을 벗겨요? 죄인이 가죽을 벗겨요.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죽었는데 여러분 가죽 벗겨봤어요? 쉽게 절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야 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죄인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죽을 다 벗기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이 마디마디 이런 데를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게. 그래서 보통 유대인 전승에 의할 것 같으면 보통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펼쳐 놓으면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피는 번제단에다 단 귀퉁이에다가 뿌리고 때로는 이제 휘장에다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그 쪼개진 10개의 덩어리들을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모든 과정에서 마지막 제단에서 잠시 도움을 줄 뿐 죄를 지은 당사자가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양을 찌르는 그 순간부터 몸에는 피 범벅이 되고요, 괴로움은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제단에서는 피 비린내와 지방이 타는 냄새가 어우러져 매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생뚱맞은 한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있나요?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영학원에 있을 때 영학원생, 그분은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성경 공부하러 왔다가 제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공부할 때였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글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하나님도 육식을 좋아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셔서 이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꼭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잡으셔야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의 원어적인 직역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양을 가지고 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양의 목을 따면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양의 가죽을 벗기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향기롭대요. 와, 얼마나 향기로운 거. 집에서 길러가지고 이름까지 지어주고 여기까지 애지중지해가지고 끌고 와서 그 눈을 쳐다보면서 목을 따는 그 모든 과정에서 죄인은 너무나도 괴로운데 하나님은 이게 기뻐하시는 향기래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양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는 당신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향기로운 냄새도 되지 못하고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흠이 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집에서 자신이 직접 정성스럽게 키운 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하디 귀한 귀족들이나 가질 수 있는 수천만 원 호가하는 흑비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 그 하나라도 제외된다면 그것은 제사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진행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단 하나의 어긋남도 없이, 단 하나의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죄인이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셔요. 양이 잡는 죽어가는 모습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양 때문에 내 자식이 사는 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내용에서 너희들 중에 가축 중에서 잡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네요. 집에서 사다가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자식을 제사로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 길을 가면서 온갖 생각과 혼돈 속에 빠졌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 이레라는 우리 예슬이가 오늘 설교했던 그 단어 가운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집에서 직접 길리운 어린 양으로 당신이 나타났는데, 그 양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 태워지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히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드렸다고 해요. 이 자기의 피로라는 말이 자원했다는 말이에요. 자원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시켜가지고, 누군가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전부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자원제. 스스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이 따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의 십자가형은 반드시 채찍을 먼저 때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채찍을 저번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초리가 아니에요. 보통 3m, 길게는 한 10m짜리. 그 끝에는 나비나 못이나 아니면 짐승의 뼈 같은, 날카로운 뼈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사람이 맞으면 그게 뱅글뱅글 돌다가 마지막에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쫙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병사가 어떻게 해요? 빼기 위해서 그것을 쭉 잡아다니면 이게 다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 얼굴에 맞으면요, 얼굴이지. 눈에 맞으면요, 눈이 다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 피로. 가축 중에서 드리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키운 양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도, 내가 키운 양도 쉽지 않은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집에서 같이 있었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보내놓고 눈을 감으신 사건이에요. 어두워진 사건이. 여러분, 이래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겠습니까? 이런 자기 피로, 자기 집에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가며 우리의 이름 석자를 불려주면서 얘야, 너는 꼭 살아야지 라고 해주신 그분께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힘듭니까? 안식일 날 툭 하면 뭐 밴드로 대충 보고 끝나버리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면서 대충?
내가 키운 양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어쩌다가 죽는 사람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저 관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 창조하시고 구원했겠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셨는데, 여러분, 안식일 하루 지키는 거 아깝습니까? 예배를 정말 똑바로 드리고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아깝습니까? 게을러서 못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며 마귀는 좋아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아버려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니까.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헐값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넘기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교부에서 이제 아우빌고 재림 사명 세우기, 이걸 통하여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착한 선한 모습으로 그 집 앞에 눈을 치워주든지, 전도지 한 장을 분급해 주든지, 아니면은 명절에 과일 조금이라도 앞집에 나눠주든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못 오고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주님의 성전이요, 내 가정이 교회로 만들어지는 일을 오늘 드디어 스타트 라인을 끊었습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당신의 자식을 기꺼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영원히 나를 살려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아름다운 충정을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재림 사명자 우리 삼패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제사 적당히 양 잡아서 지내는 것으로 혹 생각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이 직접 기르고 자신이 직접 이름까지 지어줬던 그 양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잡아서 자신의 손으로 가죽을 벗기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각을 떠서 그리고 불에 태워 완전히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가축 중에서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던 유대인의 한 모습이 오늘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우리의 생명과 사명을 소홀히 했던 나의 모습의 일부분은 아니었는지 깊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을 나와 가족들, 이웃들에게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